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염려를 품으라 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은 그런즉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접속사와 함께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주님의 의중은 보다 깊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25절로 31절의 말씀에 인생에 대한 다양한 그런 염려를 하나하나씩 나열하시면서 32절에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염려는 구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환되는데 바로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하는 내용이 변화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년 때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예배 때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치 부적이라 된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마치 뭐가 됐냐 그렇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즉 버려야 할 염려 혹은 구함이 있다면 주의 제자로서의 마음을 모아야 할 거룩한 구함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버릴 게 있다면 다시 얻어낼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약간의 언어 유희를 가미하면 거룩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염려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거룩한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키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면 누가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네.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뭘 걸고 얘기하잖아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급기야 성도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염려하면 어쩌지 하는 염려마저도 하고 있으니 염려는 누구 말대로 인생의 모국어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내리는 이 염려에 대한 처방은 탈염려보다는 오히려 뭐로요? 거룩한 염려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염려마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염려마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더 잘하셔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시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삶의 색깔이 너무 순결하다 보니까 이 죄성에 젖은 우리가 과연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한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니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제자의 삶 중에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염려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이웃의 관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2022년도 작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2023년 우리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쪽 마음에 염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염려에 관하여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5절에
주님은 우리 인생이 가장 자주 염려하는 제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염려하는 것들인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랍니까? 아니죠. 염려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분명한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천상만 해도 이 상가 개척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히 있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거룩한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것을 염려하라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중심 단어는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 염려가 구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되는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 이거는 다 우리에게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구하고 구하는 마음이 염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3절에 가서 주님은 구함이라는 하는 이 단어를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하고 계신 거죠. 구하고 염려하는 대상을 먹고 입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신방을 가거나 하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뭐예요? 우리 육신의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죠.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극히 만약에 뭐 10이라면 10 중에 9은 다 육신의 것들이고 하나 정도는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하라는 것들 중에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염려를 떨쳐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소망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채우고
입을 것을 구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소망으로 채워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갈급해요. 뭔가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늘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구함이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될 것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아시고 우리 삶에, 그래,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속적인 염려에서 거룩한 염려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역시 뭐예요?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세속적인 염려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마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그 복만 구하면은 결국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의 근원 되시고 주체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뭐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소망마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제자 훈련의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자꾸 가다가 끊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는 세속적인 염려를 물리치고 이 거룩한 염려와 또 거룩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라, 주를 신뢰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거룩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